오늘 제목이요. 하나님의 심판도 은혜롭습니다. 그랬어요. 참 말이 안 되는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같이 말씀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요? 한 초등학교 여교사 한 분이 출근을 하다가 성폭행하려고 달려든 어떤 남자한테 살해를 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여교사였어요. 아마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교사 생활을 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 보도하고 어느 방송사에서 그 제자, 그러니까 지금은 초등학생에서 이제 졸업해서 중학생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중학생 정도 된 제자를 이제 인터뷰하는데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죽인 그 사람이 합당한 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동료 여교사에게도 인터뷰를 했는데 일부러 그걸 물어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 친구 여교사 죽인 그 사람을 사형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낸 세금으로 그 살인자에게 쓰이는 것이 나는 싫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인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분노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떤 생각으로 들려지나요? 사형까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사형제도가 명목상 사형제도만 있지 실제로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사형시켜야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우리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사형시켜야 되겠다 막 그냥 강조하지 않더라도 합당한 처벌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런 사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갑자기 칼을 들고 와갖고 여러 사람을 찔러 죽이고 상해하고 차를 몰고 밀어갖고는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 뇌사 상태 빠지게 하고 여러 사람 다치게 했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참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 들죠?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나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분노하게 돼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대접을 받아야 될까? 마땅한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기록된 심판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질까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거부감을 가질까요? 어느 목사님이 주일에 지옥에 관한 설교를 했더니 좀 공부나 좀 했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가방끈 길다고 하는 여자가 들어와서 항의합니다. 목사님, 20세기 무슨 지옥 설교를 합니까? 그런 구닥다리 설교는 듣기 싫어합니다. 싫습니다. 집어치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목사님이 웃으면서, 자매님, 사람들이 형무소를 싫어하고 사형받는 것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형무소 없애야 합니까? 나라의 질서와 공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형무소 만들고 사형 집행도 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괴롭히거나 겁박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심판 없어야 합니까? 지옥 없애야 할까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지옥 만드신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야 합니까? 인간의 그 죄성 심판하기 위해서라도 지옥은 있어야 해요. 또 여러분 그런 생각하잖아요. 나를 못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거 다 주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 심판하시는 분 누구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 지옥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옥이 없는 복음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인데, 우리가 그런 죄인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값없이 구원받아서 그 지옥과 그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내가 그런 심판에서 이제는 벗어난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제 신분이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래된 목사님들이지만 왜 오래된 목사님들 얘기하냐면요, 요즘 목사님들은 잘 지옥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지옥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막 기쁘게 막 설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목사님들은 지옥 설교, 심판 설교 많이 하셨어요. 근데 무디 목사님 이런 얘기 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들여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고 성경은 다 불태버려야 합니다. 지옥이 없다면 많은 시간 돈 들여 예배당을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예배당 오락장소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옥 설교, 심판 설교 하지 않으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예배당이요 점점점 퇴락이 돼갖고는 지금 진짜로 오락장소로 팔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면 잘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 안에는요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도 되시고요, 심판의 하나님도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는 하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려고 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 심판 후에는요 뭐가 있을까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갈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읽었습니다만 사도행전 5장이면 초반부죠. 초반부에 참 놀라운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세워진 은혜로운 초대교회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죽음이 일어나요. 좋은 죽음이 아니에요. 축복할 만한 죽음이 아니에요. 예수 증거하다가 순교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누구의 죽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입니다. 부부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지금 고백하듯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은혜로운 시대에, 초대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어졌던 그 시대에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을까?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좀 두려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사실 이 부부는요 참 아름다운 부부였어요. 우선 이름이 아름답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남편이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뜻이고요, 삽비라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삽비라라는 뜻 이름에서 뭐가 나오냐면 사파이어가 나와요. 사파이어.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사파이어 있잖아요. 한 번쯤 가져도 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두 이름을 합쳐서 불어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돼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초대교회에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막 감동하니까 자기 재산을 막 팔아서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읽은 5장 전에 4장에는요 누가 그 재산을 내놨느냐,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거를 우리 많은 교인들이 봤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걸 보면서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여러분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좀 헌금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헌금 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헌금 하실 때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시잖아요. 이거 절대로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마지막 붙잡는 끈이 뭐죠? 물질욕이거든요. 부자면 부자대로요. 부자 아닌 부자라고 해서 물질욕 없는 게 아니잖아요.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물질욕 버리기가 쉽지 않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실은 남들이 안 하는 것, 하기 쉽지 않은 그 어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정말 잘한 일이죠.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 사람을 하나님은 갑자기 급사, 돌연사라고 그러죠. 돌연사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 내놓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그만 그 사람들이 죄를 짓고 말았어요. 2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드리려고 처음에는 각오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드리려고 하니까 좀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추었어요. 여기서 감추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니까 자기 몫을 떼어놓았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몫을 챙겼다라는 얘기예요. 자, 바치고자 했으면 다 바쳐야지. 자기 몫부터 떼어놨어요. 또 4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또 그랬느냐면,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베드로가 책망하는 거죠. 내 땅이 아니며 판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모르겠어요. 그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한테 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속으로 혼자만 하나님 내 모든 거 다 바치겠습니다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 바쳤습니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혼이 떠나니라고 하는 그 5절과 10절 말씀 보면, 5절 말씀에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라고 되어 있고요. 또 10절 말씀, 또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그 죽었다라는 얘기를 혼이 떠났다는 걸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원어를 보니까 이 혼이 떠났다는 얘기는요, 숨이 끊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숨이 끊어졌으니까,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그 숨을 관장하시고 우리 생명을 관장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숨이 끊어졌다라는 것을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데려가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장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가 뭐였을까? 감추었다. 그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근데 그 감춘 것이 정말 그 문제였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께 다 드렸다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는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거짓말하는 분 있죠? 네? 저는 오늘 찬양 너무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오늘 설교하고 연결해 생각해 보니까 저게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응? 그 찬양은 참 잘했는데 찬양의 고백이 아니고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스킬로만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그런 사실 두려움이 있어요. 설교 거창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정작 설교대로 못 사는 사람이 나라면 어떡해요? 우리 집 사람이 가끔 그런 얘기하고, 당신 설교 그렇게 해놓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당신은 뭐 긍정적으로 살라고 얘기해놓고 뭐 하나님께 늘 감사라고 해놓고 왜 이렇게 감사 못하냐 뭐 이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겠어요. 거짓말한 거랑 마찬가지죠.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저도 거짓말했고 여러분도 거짓말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지금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나왔던 것처럼 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그래도 난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계세요? 여러분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지금 재산을 드리겠다고 하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한 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생각에 누가 들어와서 더 부추겼느냐면 사탄이 들어와서 그래도 돼 괜찮아 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드리는 것만으로 괜찮지 거짓말해도 괜찮아 이렇게 부추겼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거를요 이 거짓말을요 이 부부가 다 짠 거예요. 보니까 1절 보니까 아내도 알더라 그랬고요. 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꾸짖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함께 꾀했다라고 그렇게 꾸짖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짠 거예요. 우리는요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그 뉴스에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한 거죠? 조직적이고 두 사람이 함께 했으니까 꾀했으니까 같이 꾀했으니까 계획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더 한 거죠. 여러분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게만 생각이 드세요? 두려운 마음 드십니까? 아니면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은혜로운 하나님이라 생각을 하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그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소해하거나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세워진, 성령 임하셔서 세워진 그 초대교회에, 그 초대 역사 속에 뭐가 나타나느냐면 막 재산을 들여서 그 가난한 자를 같이 도와주는 역사도 일어났지만 그 과정에 그 거짓말했다고 사람이 죽는 심판의 역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운 자리에.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면 막 다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은혜 속에는 심판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거 좀 의아해해요.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왜 이런 불안하고 암울한 이야기를 이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을까? 보니까 전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그러면 전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왜 사도행전에 그 누가는 아무 가감 없이 그렇게 그대로 기록했을까? 아니, 교회에서 사람 죽었다는 것처럼 흉흉한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도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쉬쉬하죠. 전도가 막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 누가는 이런 그 은혜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하필이면 여기에 썼을까? 막 교회가 막 은혜롭게 막 성장하는 순간에 완전히 물 뿌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거 설명을 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 주석 학자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누가의 정직성이래요. 누가의 정직성. 누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죽음을 주셨는지. 하지만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그대로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냥 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그냥 모르는 데도 남겨두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의 죽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을 그 현장에서 목도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마 그 현장에는 베드로와 아나니아 두 사람만 있었던 것 같고, 그 나중에 이제 가까이서 들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곁에서 들은 사람들도 크게 두려워했고, 나중에 온 교회와 그 일을 들었던 세상 사람들까지도 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14절 말씀 보니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4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냐,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 두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니, 교회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14절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절수 아닙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을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많았는데 남녀의 큰 무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고 어떤 두려움이냐? 건강한 두려움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아니, 사람 죽는 걸 보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또 무슨 생각을 해야 합니까? 그거는 초대교회에 먼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일 안 일어나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까? 아니에요. 저도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우리에게 똑같이 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이 오늘날 계속 지어졌다면 해화교회가 그 일을 듣고 다 두려워했더라. 그래야 되지, 맞지 않겠습니까? 두려우세요? 떨리세요? 안 떨리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라고 하면 시험 되니까, 우리 중에 어제까지 같이 잘 먹고
같이 봉사하겠다고 장도 보고 또 같이 뭐 준비한다고 준비했던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 앞에 죄 졌다고 죽었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같이 생활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런 심판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심령은 이미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뭘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사건의 핵심은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뭐냐면 인간의 죄를 다 꿰뚫어 보는 베드로의 영적 직관력,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일 거예요. 여러분, 저를 참 은혜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요, 저는 여러분을 딱 봤을 때 여러분 무슨 죄를 졌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근데 제가 베드로처럼 여러분을 딱 보고 에스더가 2박 3일 놀러 갔다 왔는데, 혹시 놀러 간 게 아니지 수련했는데 노래방 간 건 아닌가? 딱 쳐다보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다. 야, 이게 처음 그거를 대한 사람들이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거짓말도 통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투명한 영적 세계. 내가 적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적당하게 뭐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겠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겠지. 하나님도 보니까 막 화가 나시면 죽이시네. 그럴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지금 나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판의 모습이 얼마나 사실은 두렵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려움은요, 그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한 아버지 밑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똑같은 거예요. 사이비 종파들도요, 그런 두려움을 자꾸 주입해 갖고는요, 꼼짝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두려움은요, 이렇게 두려움을 줘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자꾸 지옥을 얘기하느냐, 왜 하나님 우리를 협박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이비 종교에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근데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우리가 두려워야 하는 그런 두려움은 한층 더 깊어진 두려움인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베드로의 이 직관력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능력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놀라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어떤 사람이 그 지옥의 고통당하는 것을 상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이 아니고요,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힘으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느끼고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힘 앞에서는 나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얼마나 초라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작은 인생인지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다 정말로 뭐랄까 깨끗하게 다 보여드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물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내가 갖는 두려움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내가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고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할 그런 존재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려움은요,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서야 할까? 지은 죄가 있구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겠다.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통해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죄성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보고요, 뭐 어려운 말로 누미노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하나님 경험이라고 해요. 그 두려움은 거룩한 경험이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눈앞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쭈삣쭈삣하면서 그런 경험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도행전 때와 같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좀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큰 존재인 하나님을 내 인생 중심에 모셔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심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경험을 이루어 나가면서 두려워하는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그 참 은혜로운 것은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임했던 그 심판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거짓말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 거짓말하지 않은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급사했다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교회 해방했다고 죽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요 근래? 옛날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도 오늘 본문 질문을 많이 던져봤습니다. 가장 큰 질문은 그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탁 끊으셨을까? 직접적으로 역사하셔서 가져가신 걸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생명을 끊어내실 때 그걸 기뻐하셨던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분명해요.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본문에 보면요, 어느 구절에서도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끊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혼이 떠났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이 떠났다. 근데 혼이 떠났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숨이 끊어졌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 숨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죽이신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두 사람 모두 거짓말하는 것이 탄로난 후에 그게 너무 두려웠든지 그냥 너무 놀랐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 죽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심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심판의 목적은 단순히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에 있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고 사랑하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그 두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두 눈앞에서 보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그들 경험하게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런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은혜롭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런 심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아니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보다 더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이게 심판의 목적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더디냐? 저 망할 놈들, 저 죽일 놈들 왜 하나님이 바로 죽이지 않으시느냐? 그 사람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요, 그 사람들도 죽이면 나도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만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도 살려두는 거고요, 그 사람들을 다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두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귀리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막 즉각적으로 막 죽이지 않으시니까 나 마음대로 그거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죄 지어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 심판하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참으심을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어도 벌써 죽었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심판하시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복된 복음 안에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런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로운 날마다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대로 사십시오. 그 은혜를 깨닫고 사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날마다 내가 짓는 죄 때문에 역설적으로 깨달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경외감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을 드립니다.